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 17장은 정말로 위대한 장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라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그 영적이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이 기도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도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말씀이지만 기도기 때문에 더 비중이 있고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 주제를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지만 이 땅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3절부터 우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실패한 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일에 승리하고 무슨 일을 성취했을 적에만 기쁨이 있는 거지 내가 패배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은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보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적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분이셨느냐라고 생각을 할 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즉 주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써놨던 시편입니다. 특별히 53장 전체가 메시아 시편인데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멸시당하고 고초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한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깊은 기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기쁨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3절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 전체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을 하나 뽑아라라고 하면 바로 이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11절에 우리가 봐온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그 기쁨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16장 20절 22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면은 여자가 산고를 할 적에 애를 낳을 적에 그 겪게 되는 그 고통, 그 순간에는 고통이 있지만은 잠시 후에 그 고통 자체가 뭘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기쁨으로 변한다. 그게 참으로 그 기쁨이다. 다른 무엇으로 그 고통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우리한테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셨죠. 또한 이 기쁨은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아뢰었을 적에 기도의 응답이 왔을 경우에 우리의 모든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쁨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기쁨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요한복음 3장 29절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지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숨겨져 있는 내부의 영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어느 것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말을 하고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애당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간만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갖고 계시는 그 본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듣기는 하여도 말을 쉽게 하지 말아라.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떤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 죽었어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죽게 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기껏 끌고 나오셔가지고 60만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데리고 나왔을 적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했는데 그 말로써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큰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자들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가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하리라. 어떻게 하셨어요? 들린 대로 거기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속에 내가 너희들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할 적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을 내뱉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말할 적에는 주님께서는 이 말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정직한 말, 순수한 말, 그렇죠? 칭찬받은 만한 말들, 남한테 덕을 세워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한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면서 13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그 참 기쁨은 뭐냐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그 대언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62절에 보면은 많은 노작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기쁨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도 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일들 하나 자체, 말씀하시는 거 하나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쁨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6전 11절에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겁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주와 함께 가는 그 길들은 즐거운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영원 무궁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히 하게 하시고자 아버지께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아버지께서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17장 기도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한 게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13절이죠.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지만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22절에 보면은 영광을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제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님이 제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까지 들려졌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누가 무슨 저자가 바울이다, 저자가 모세다, 저자가 요한이다, 저자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모세는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이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그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읽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은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리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어떠하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천사는 어떻고 하늘의 왕국은 어떻고 하는 그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책망도 꾸짖기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꾸짖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 어떤 길이 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나 무슨 예전에 선지자들은 모두 대언자들이에요. 자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 지금 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쓴 거는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것들 다 쓴 것은 모세 뜻으로 나온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모세를 움직여서 있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받아쓰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으로 신성한 겁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난 그런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신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천국의 선물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그 선물을 여러분이나 나나 손에 붙들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선물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능력,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해서 살리신 것보다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이나 나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살리신 그 말씀의 능력,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으로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무리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귀를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때요?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같은 창조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죄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창조물이 아니고 너희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예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해진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이 누구예요? 이 인간의 첫사람.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세상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즉 아담, 우리의 조상,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잠깐 빌리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그분은 하늘에서 계신 분이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의 본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죠. 내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나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유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고린도 우리 금방 본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하늘에 있는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을 잊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를 하늘에 간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가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는 주님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세상 시스템은 어때요? 악한 시스템 가운데 이리저리 파도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때로는 잠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세상은 진리가 없고 거짓과 위선과 걱정과 염려와 허위로서 가득 찬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파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밀려옵니다. 그 밀려옴에 따라서 사람은 물결치듯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간다면 언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될지 모르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보라, 예수를 믿었으니 이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죄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지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게 뭘까요? 남자가 여자가 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요? 아니다. 남자하고 결혼하든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든가 남자하고 동물하고 결혼하든가 여자하고 동물하고 결혼하든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옳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들이 그게 평등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성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여성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라.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별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간의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세상에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려서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 깊숙한 곳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서로 간에 붙들고 끌고 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진리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것들은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세상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박수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예요? 왜 이 세상은 이 사회주의가 되면서 이 나라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사회주의의 근본은 뭐예요?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신앙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북 사람들 그냥 물질이에요. 노동력이 있으면 쓰는 거고 노동력이 없으면 폐기처분 당하는 거예요. 폐기처분 당하지만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되는 뭐예요? 한낱 에너지에 불과한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폐기처분 돼도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다.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출생부터 이 세상과는 관계없고 삶의 방식, 우리의 본질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너희들은 내 빛 속 가운데 걷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성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세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됐다는 겁니까?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고 그렇죠? 무슨 일에든지 진실하고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고 무슨 일에든지 의롭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소부류의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쩔쩔매게 하는 역사적인 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덧없는 거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간직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는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말씀은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이 세상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담대히 입을 열어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거룩히 구별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자세히 한번 거룩하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뚝 떼어 놓아 주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것으로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언가가 반짝반짝거리고 금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고 그런 모양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처럼 사람들의 떠받침을 받고 사람들한테 공경을 받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운명을 짊어지시고 그 무게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어땠어요?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시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어진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내 삶,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내 삶을 지금 비교했을 적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내 거룩함을 통해서, 내 거룩함이 바로 진리인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즉 정결하고 성결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통해 정결케 하시고 성별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곧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여러분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청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적에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이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의롭게 된다, 죄가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물로 씻은 것처럼 교회들, 우리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심장과 우리의 온 혼이 녹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입 한마디도 안 벌렸지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딱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리한 칼로 완전히 쪼개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오니,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텐데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제자들이 내 속에, 내가 그들 속에 내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은 제자들은 절대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기를 희생물과 헌제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나니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건 오직 한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희생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주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그게 본인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바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이란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단 말이에요. 양처럼, 옛날 제사장처럼. 그런데 그것 갖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으로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본인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내일은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것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거룩함에 대해서 모두 찾아가지고 내일은 성경 규절을 수백 개를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과 따로 떼어놓은 그러한 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저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 나라 그는 가는 그 길까지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주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적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오고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온전케 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